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할 곡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라는 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할 텐데 정말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듣고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변해서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잊고 내가 흔들렸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고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과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과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나의 모든 감정들과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시간들을 다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모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회복과 치유와 청량과 평강과 담대함과 견고함과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려받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리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묶여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리를 둘러보건대 많은 영혼들 우리 지체들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담대함과 견고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위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받아 본교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2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21장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늘은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날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갖도록 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북녘 땅 하루빨리 저 북한 땅을 열게 주셔서 우리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북녘 땅 가운데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북녘 땅 가운데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또한 위시로 하여서 모든 또한 위선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마음껏 정말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진의 평화를 모두 함께 누리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상공인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의 종식을 통해서 빨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복음의 정말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백성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잃어버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초원 비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초원 비전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한 치유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교회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 비전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신앙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것 착한 것 슬픈 것 우리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중보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주의 좀 미스터리가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 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우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믿었으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장차 잘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늘 교사로 봉사에 소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사 선생님들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녁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이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사역 가운데 승인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은밀하게 격려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지서를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을 시리즈설교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을 마친다고 하면 선지서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이 상황에서도 이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21장에 이상합니다. 목사님 혹시 설교 본문 말씀을 잘못 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전하는 이런 말씀에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든 시리즈 설교, 이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의 정점, 그리고 어쩌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청종하셔서 지금까지 선지서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함께 몇 주간 동안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갑절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또한 갖게 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고 희망과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다시 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이 성도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집 벽에다가 글자를 새기게 됩니다. 이 글자를 뭐라고 벽에다가 쓰게 됐냐면 이렇게 글자를 쓰게 됐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거듭난 삶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담벼락에 적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담벼락에 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 넝쿨이 점점 자라올려서 그가 썼었던, 그가 벽에 썼었던 글자가 일부분을 가리게 되었어요. 어느 부분을 가리게 됐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넝쿨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글자가 남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행태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냐면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관심 대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막연한 신앙생활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신앙의 행태가 현재를 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으면 되는 거야.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남녀호랑대교를 믿든 뭐를 믿든지 간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곧 길, 진,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스페셜한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과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와 사주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편협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 마치 우리의 믿음이 배타적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정말 가치 있고 그것이 굉장히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그것이 고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런 전체적인 사회 풍조 가운데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스페셜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벽에다가 글자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글자를 적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놓는 것입니다. 넝쿨이 또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넝쿨이 자라더니 이번에 또 글자를 가리게 됩니다. 어떤 글자를 가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려진 그러한 벽에 쓰여진 글자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남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정점, 그 복음의 고경의 일을 우리가 빠뜨리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잃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향하는 빛의 영향력, 소금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선한 능력이 왜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상에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교회가 왜 자라나는 이야기를 왜 듣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복음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점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목회자인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권위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사건이, 그런 어쩌면 또 복음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의 옷을 길가에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몇 가지 본문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또한 7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먼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고 오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나귀 새끼가 어떤 나귀와 나귀 새끼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오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짐을 싣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나귀와 이 나귀 새끼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냥 있었었던,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 있었었던 그런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목하셨던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미리 그것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밭베개라고 하는 그런 마을 가운데 주님께서 있으셨고,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인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라고 말하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대로 맞은편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갔어요. 마을에 갔더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 주인이 묻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했다라고 하자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건너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라, 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의 겉옷을 벗어서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에다가 다 펼쳐놓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요새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보면 이 국민들의 그런 시선, 국민들의 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그것이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이 가는 것을 시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자가 누구냐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딘지 아세요? 나사렛은 갈릴리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이야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나사렛은 시골 총구석이에요. 예루살렘은 도시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여러분 나사렛은 정말 시골 총구석인 것입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나온 선지자를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좀 주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적혀져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으실 때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경사하여 나귀 곧 멍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스가랴가 언제적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BC 520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포로기 이후에 활약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스가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가랴가 무엇을 지금 예언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비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진정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며 성취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선지서를 계속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예언서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스가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읽으실 때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의 모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하얗게 변해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침, 눌린 자에게 풀어주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사야가 7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 이 이사야가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첫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디를 들어가시게 되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복음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첫 번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사야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게 돼요. 그리고 읽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응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누가복음 이 4장 말씀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고 기록하신 것을 찾아 말씀을 전하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복음으로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fill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꽉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꽉 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모든 것들이 시간과 세월을 쫓아서 이제 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의 준비가 다 됐다. 꽉 찼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선지자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오늘 이야기했었던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자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눌려 있었던 모든 자에게 노예감을 받는 그 은혜의 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매스컴이나 잡지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누구 예언자, 어떤 예언자가 예언했는데 그것이 세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것이고 누가 예언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를 가지고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의 10년 뒤에 삶은 이렇게 될 것이고 15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20년 뒤에는 목사님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예언을 만약에 하신다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어때요? 정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과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가슴에 품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예언, 그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그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 그 지혜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러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지혜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도를 하던 가운데 이렇게 어떤 이미지, 뭐 환상이라면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이미지를 제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분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손으로 그 기도하시는 분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깨를 잡고 손을 띄었는데 제 손에서 피가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무슨 피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철철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상징, 그리고 그 기사,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이 안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연히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이름은 흠모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시골 변방에 있는 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빼고 싶어요. 촌이니까 근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촌구석이니까.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 나같이 벌레 같은 사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이 있는지 솔직히 말해요. 그런 나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시기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기꺼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런 흠모할 만한 곳조차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곳조차 없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존귀의 영광을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심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다 찾기는 어렵지만 비전으로 만약에 띄워주시면 성경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은 미가서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보면 우리 비전이 띄워졌나요? 미가서.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앞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잡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부모는 상고에 영원히 이릅니다.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정도 활동하셨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상고요, 그의 근본은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고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스가랴서 선지자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넝쿨이 가려졌잖아요. 넝쿨이 가려져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넝쿨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글자만 남느냐면 나는 믿습니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만 남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스페셜한 그런 복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하나 믿어.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남녀고랑대교를 믿든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믿어. 그냥 신앙생활 자체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대하여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넝쿨이 가려져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라고 하는 글자가 지어지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는 다음 주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이 정말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신가? 그분을 한번 정말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흔들리는 세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대, 에큐메니칼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펼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굳게 잡고 정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와 나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그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은 때로는 우리의 편의와 탐욕과 욕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눴사오니 한 주간 동안 너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며 나는 십자가가 가슴에 숨겨진 자임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만 오직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실 때 김봉 이혜영 목사님 상봉가정 시주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 분을 무명으로 감사한 분을 이은성님 생일 감사한 분을 형제오 지사님 감사한 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정명원 주님 성도분을 이정우 강사님 성도분을 형제오 지사님 성도분을 주셨습니다. 김보혜 또한 성도님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를 주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이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사오니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물질의 축복으로 흔들어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들 가운데 어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 좌절과 낭만 가운데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든 저를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아까와 더러운 모든 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꿈과 비전과 발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이 9월 달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신앙 상담은 한승금 권사님, 박준우 또한 학생 이혜영 사모님 이렇게 오늘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상담 시간과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직은 상담 요청서 그 뒤에 배치는 안 해놨는데 상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상담 요청서를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헌금함을 올라오실 때 상담 요청서도 같이 좀 올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요청서를 받아서 그 지체와 함께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오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요청서를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한번지 때문에 그동안에 몸이 불편하여서 여러 가지로 못 나오시다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승훈 목사님 쌀이 차 뒤에 실려 있으니까 쌀 꼭 갖고 가시고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왼쪽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오시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인사해 주시면 그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잘 알지 못하고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온 우리 지체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모든 지자들을 깨우친 찬양하고 축복하며 모든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 따라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아멘.